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울의 충고예요. 그 세계 2차 대전의 막바지에 이르러던 1945년 8월 초에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미 공군기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비행기에서 막 유인물이 뿌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유인물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1945년 8월 6일에 이 히로시마에 매우 위험한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 이 유인물을 보는 당신은 빨리 떠나도록 해라. 그러니까 미군이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터뜨리기 전에 미리 상공에서 유인물을 뿌려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죠. 그런데 그 유인물을 보고 히로시마를 떠난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믿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충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을 때 그해 12월까지 약 14만 명의 사람이 죽었고 7만 호의 가옥이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충고를 듣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잠언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부모의 충고는 머리에 있을 아름다운 관이고 목에 걸 금 사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하는 말도 충고로 듣지 않고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네, 여러분, 충고라는 건 듣는 사람도 싫지만 하는 사람도 참 힘든 거예요. 안 듣는 사람한테 매번 말씀을 전하는 게, 그 충고로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설교를 하는데 모든 분들이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힘든 거죠. 일찍 일어나라, 밥 먹어라, 일찍 들어와라. 이처럼 날마다 똑같은 충고를 매번 해야 되는 것도 그 고역이에요. 여러분, 이제 로마서를 마치면서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충고가 있습니다. 바울도 굉장히 하기 힘들 이야기일 텐데 우리가 그 충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이면 분명히 그 안에 생명과 풍성과 부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마지막 시간에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 충고를 잘 귀 기울여 우리 함께 듣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로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는 충고 첫 번째는 이런 자를 떠나라고 합니다. 자, 17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자, 지금까지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게 뭡니까? 유대인도 이방인도 노예도 왕족도 남자도 여자도 강한 자도 연약한 자도 모두 용납하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분명히 저번 시간까지 모두를 용납하고 다름이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자고 했는데, 그런데 오늘 마지막 시간에 떠나야 될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의 충고를 정말 다 듣기 싫어하지만 특별히 이런 충고요. 야, 너 그 친구랑 놀지 마. 그 아이는 만나지 마. 여러분, 이런 소리 하면 우리 자녀들이 난리가 납니다. 엄마는 위선자다. 왜 사람을 판단하냐 하면서 반항하느라 그 친구랑 더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오늘 이 말을 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충고를 하는 바울을 향해 공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당신은 사랑이 없는 사역자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지만 바울이 오늘 이 충고를 하기 위해 16장에 걸쳐서 복음을 설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늘 이 두 절에 이 충고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제까지 끊임없이 복음을 먼저 증거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공감이 되고 그 사람으로부터 나의 진심이 받아들여져야만 그때부터 그 충고가 그에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해라 하지 마라 하기 전에 먼저 올바른 가르침이 필요해요. 그 올바른 가르침이란 뭐냐? 그것은 바른 교훈을 전하고 그 교훈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가장 혼란을 느끼고 실망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나한테는 바르게 살라고 하는데 내 부모는 바르게 살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부모님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같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믿는 자로서의 이 삶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런 이중적이고 매우 위선적인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은 부모에게 실망해요. 혼란을 느껴요.
그리고 마침내 믿음을 배반하고 떠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16장에 걸쳐서 부지런히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준 뒤에 오늘 이 어려운 충고를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떠나기를 권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을 떠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너희가 배운 교훈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배운 바로 그 복음, 그야말로 보석 같은 진리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그 보석 같은 진리, 정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보석 같은 복음을 잃어버릴까 봐 너무나 염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고 말씀으로 양육받기 전에는 그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우리도 지금 이 교회에 나와 있지만, 그러나 이 진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간절히 사모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 가운데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나왔으니까 습관처럼 이 복음의 진실성과 또 복음의 귀중함을 모르고 오늘 이 예배에 오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 같은 그런 가치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아몬드만 가지고 있어도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천하보다 귀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 사단이 얼마나 갖가지 술수로 이 복음을 우리로부터 뺏으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온갖 미혹으로 우리를 꾀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귀중한 보석 같은 이 진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들에게서 떠나야만 한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단 우리 이 공교회에서 이단으로 발표한 곳은 무조건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내가 가서 들어보고 내가 가서 살피고 내가 결정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워진 복음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딱 세워진 게 아니에요. 기독교 복음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성경의 학자들이 치열하게 논쟁하고 연구하면서 이 복음의 진리를 하나하나 정의 내리고 그것을 뼈대를 세우고 살을 붙여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회가 교단이 동의하는 기준으로 이제 복음이 아닌 그 이단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저 내 느낌과 생각과 판단으로 나는 내가 판단하겠다고, 나는 내가 가봐서 내가 알아서 판단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봤더니 전혀 이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만큼 사단도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내가 살피고 결정하겠다는 교만을 버리세요.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 오늘 복음으로 떠나라고 하면 예하고 떠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멀리해야 될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 자신을 섬기는 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그들 자신의 배, 육체를 섬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복음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게 섬기는 것은 바로 물질이에요. 자, 2004년도 8월 시사전에 실린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20대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했더니 우리나라의 20대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한 인생의 목적이 돈이었어요. 명예보다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61.8%예요. 또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3.8%였어요. 자, 어떤 사람을
결혼의 대상으로 삼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착하고 성격 좋은 사람보다는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는 의견이 몇 프로 나왔을까요? 67.1%. 그러니까 10사람 중에 7사람은, 거의 7사람은 나는 돈 많은 사람, 성격 좋고 뭐 성품 좋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돈 많으면 땡이야,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가난하게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6명이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가치관이에요. 이 조사 결과와 함께 한 직장인의 사례가 실렸어요. 이 청년은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직장에서 초봉으로 170만 원을 월급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50만 원쯤을 저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생각해 보니까 매달 50만 원 저축하는 것만 가지고는 내 인생이 안 되겠다는 위기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결단을 하면서 점심을 사 먹는 대신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어요. 술자리를 야근으로 핑계하고 피하고 휴대폰은 발신 정지를 신청해서 받는 것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줄였더니 한 달에 생활비가 10만 원이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수입의 96%를 저축해서 집장만을 했다. 이제 이것이 이 신문 기사에 실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 청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실하네, 사위 삼고 싶네, 그런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170만 원을 받아서 그 다 쓰는 사람도 문제예요. 하지만 오직 돈이 목적이 되어서 96%를 저축하는 사람도 그것도 문제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펑펑 쓰는 사람이나 악착같이 모으는 사람이나 악하고 음란하기는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가사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미혹되는지 몰라요.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도 돈 모아야겠다, 야 나도 미래를 잘 설계하려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오로지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투자를 잘해서 어디 좋은 부동산을 사서 값이 올라서 돈을 한꺼번에 몇 억을 벌었다,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 누가 옆에 와서 어느 동네가 개발된다더라, 어느 아파트 앞길에 새로 길이 뚫리고 지하철 개발 계획이 있다더라, 여기 사면 오를 수밖에 없어, 이런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나를 미혹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신앙 필요 없어요. 명예 필요 없어요. 인생의 목적이 돈이 되니까 유혹만 하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돈을 번다고 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몸도 줄 수 있습니다. 마음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이 복음으로부터 떠나, 천국의 소망으로부터 떠나 오늘 멸망의 길로 가기 위해서 사탄은 광명한 천사의 얼굴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라고 도깨비 같은 이 뿔 달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 말만 들으면 내 인생이 구원받을 것처럼, 정말 그 사람이 가르쳐 주는 대로만 하면 내가 벼락부자가 될 것 같은 바로 그런 구원자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사단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꾸준히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정말 경악할 만한 이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천지를 보면서 다 느끼는 게 뭡니까? 왜 저런 집단에 빠지지? 아니, 왜 저런 데 빠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신천지에 지금 빠져있는 사람들의 수가 수십만 명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은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싫어해요. 그런데 이단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넓은 길, 또한 광활한 길을 펼쳐주는지 몰라요. 이단에 가면 끊임없이 관심과 사랑을 마구 쏟아부어죠. 내가 듣기 싫은 말 하지 않아요. 매일 만나자고 하고 전화하고 끊임없이 관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얼마나 대접해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물론 이거는 우리 교회도 배워야 될 점이에요. 정말 이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배워야 될 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고 시키는 대로만 잘 따라오면 당신들이 이 세상의 왕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의 교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해놓은 그 숫자 안에 들어오면 나중에 이제 신천 신지가 왔을 때 너희들이 각 나라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부터 자기가 다스릴 나라를 정한대요. 나는 프랑스의 왕이 될 거야. 나는 브라질의 왕이 될 거야. 나는 미국의 왕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 교리만 따르면 내가 이 세상의 왕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들이 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파괴해요. 처음에는 너무나 좋은 말로 나를 미혹시키고 나를 왕처럼 대접해 주지만 이제 그들의 그 미혹된 거짓된 교리에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집을 팔아서 헌금해라. 가족들의 인정을 안 받으면 집 나와라. 이 천국의 모형인 가정을 깨뜨리고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자신의 지도자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가 왕노릇하고 싶고 누군가의 밑에 있는 것을 견디질 못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인정해 준다고 하면 그냥 그쪽으로 쫙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이단에 빠지는 것은 내 욕심의 결론이에요. 우리 각자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건강한 교회에 속해서 교회의 교훈과 질서를 잘 따라야 돼요. 교회 지도자를 신뢰해 주시길 바라요. 예배와 공동체 생활을 충실히 하며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 있을 때 동각 쾌락과 이단과 같은 온갖 미혹하는 것들에게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제가 어제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하나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또 일거리를 하나 줬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그 대면 어떤 소그룹 모임이나 이런 걸 하지 못하니까 양육도 안 되고 훈련도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까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그 이단들이 보통 교회에서 잘 안 가르치는 그 소위 말하는 성경의 난제들을 가지고, 뭐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살았을까 막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이제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성경의 난제들, 궁금한 점들을 이제 잘 해설해서 이제 인터넷 영상, 우리 유튜브 채널과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7분 분량으로 이제 그걸 영상으로 제작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걸 이제 띄워드리려고 해요. 좋죠? 꼭 이게 그 분명히 4층하고 2층은 반응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본당에 있는 분들은 이상해 반응이 없어요. 네,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또 우리 부교육자들은 또 이 담임 목사가 일 만드니까 막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바른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충고라는 거예요. 자, 질문해 보시죠. 믿음을 걸고 넘어지며 분쟁하고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 내 속의 욕심과 분쟁에서 떠나야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기보다 외식과 쇼핑, 입시와 투자 정보로 내 배만 채우기 있기 때문에 늘 미혹되고 손해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는 충고는 거치게 하는 자들을 떠나라라고 합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 NCD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연구소에서 교회 갈등과 분쟁이라는 책을 하나 발간했는데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가 돼요. 미국의 한 청소년 사역을 맡고 있던 목사님이 자신의 부서에서 있던 한 소녀와 친밀해지고 그만 성관계까지 맺고 말았어요. 매우 복음적이라고 알려진 유명한 교회였는데 이런 교회에서 그만 그 목사님이 자신이 담당하던 그 부서의 소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에요. 그 소녀와 부모가 찾아와서 교회와 목사님을 고발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이 일이 커질 것을 염려한 교회에서 이 문제를 일으킨 목사님을 사임하도록 조치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반발하지 않도록 그 교구,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노회죠. 교구의 목사님이 추천서를 써줘서 다른 교회에 부임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가서 목회하면서 잘했어요. 성도 수도 늘어나고 회심자도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안에는 늘 내가 죄를 저질렀다고 이 숨겨진 것에 대한 이 부담과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섬기는 교회 이 부목사에게 자신의 죄와 또 이곳에 오게 된 과정들을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너와 나만 아는 비밀이야. 딱. 어느 날 이제 이 목사님이 우연히 이제 교역자 사무실을 지나가다가 그 사무실에서 그 부목사, 나의 비밀을 나눈 그 부목사가 그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해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은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교인들 앞에서 고백하고 이 포르노를 끊을 수 있도록 결단하라고 그렇게 충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목사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래? 당신이 못하면 내가 하겠다. 당회에 알리고 당신을 치리하겠다. 그러니까 이 부목사가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님은 그러시면 안 되죠. 목사님은 그러시면 안 되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잖아요. 협박을 하기 시작한. 결국 이 목사님은 부목사의 일을 덮어주고 이번에는 이 목사님이 이 부목사에게 추천서를 써서 다른 교회에 조용히 보냈어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정반대예요. 우리는 언제나 악한 데 지혜롭고 선한 데 미련해요.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온갖 꾀를 내고 또 그 악한 일을 숨기기 위해 또 다른 악을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서 말한 목사님은 청소년 사역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자신의 죄를 반드시 드러내고 해결받았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쉬쉬하고 덮고 조용히 넘어간 거예요. 이 목사님만 사임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추천서까지 써주고 또 새로 부임한 교회에서도 이전 교회에서 왜 떠나오게 되었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나의 죄의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싸구려 은혜를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일지언정 자기의 죄를 숨기면 안 돼요. 힘들어도 죄를 고백하고 치리를 받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회개하여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선한 데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프지만 힘든 과정이라도 그 고름을 바늘로 찔려서 터뜨리고 치료받는다면 그 상처가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적용하고 내 죄와 수치를 오픈할 때 우리에게 정죄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엔 너무 힘들죠. 그러나 오고 가는 오픈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다져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힘들어도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갈 때 그것을 적용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평강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만 오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죄사함의 은혜를 믿을 때 그때 우리들에게 평강이 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한번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일에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까? 은밀한 쾌락을 위해 학벌과 돈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까? 거기에 평강이 있습니까? 내가 미련해져야 할 악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모아서 힘써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라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모든 것의 결론으로 바울은 서로 무난할 것을 충고하고 있어요. 자, 오늘 21절에서 23절에 말씀해 보니까 또 사람들 이름이 나오네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어. 이제 바울은 이 로마서에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이 대정장을 마치고 이제 이 동역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문안하고 있어요. 먼저 언급하는 디모데와 바울은 영적인 부모 자식 관계예요. 그리고 바울의 친척인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또 다시 등장하죠. 여기 오늘 등장하는 이 더디오는 바울의 편지를 대필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몸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이 긴 편지를 다 쓰기에는 그의 체력에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더디오가 대필자가 되어서 바울이 구술하는 대로 그것을 이 편지에 적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컴퓨터가 있고 인터넷이 있으니까 쉽게 뭐 쓸 수도 있고 교정도 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때는 모든 것을 손으로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에게 영적 교훈이 자다가도 생각날 수도 있고 새벽에도 나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바울이 급하게 부르면 이 더디오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이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바울이 전한 주옥 같은 복음을 우리가 생생하게 전해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가 있었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동안 가이오는 자신의 집에 바울이 머물면서 이 편지를 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해 주었다. 재무관 에라스도는 고위 공직자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가 고위직에 있을 때보다 주의 일에 헌신했을 때 성경에 기록되는 그 찬란한 이름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어떤 일에 헌신했는가에 따라서 나의 이름이 빛나고 나의 지식과 재물과 지위가 빛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주를 위해 내가 가진 것이 쓰임 받을 때 나의 재산과 지위와 칭호의 가치와 의미가 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대단한 재산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이 오로지 내 배만 채운 데 쓰여졌다고 하면 그 돈에 무슨 그렇게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재능과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또 사람을 살리는 일에 흘려보내고 또한 그것을 나누어 줄 때 바로 그때부터 내가 가진 것에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법이 없어요. 학벌과 지위가 없고 가난한 사람이 모여도 그 안에서 문서, 물질, 교육, 구제, 언어, 봉사, 장소 제공 등 그 모든 면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교회 안에는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얼마나 감사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이제 제 쌍둥이 형님 우리 박현성 목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워낙 오래된 교회라서 그리고 이제 지하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그 교회 재정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번에 리모델링에 들어갔는데 그 리모델링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요. 그냥 그 교회 입구로 들어가는 그 입구를 그냥 적벽돌로 좀 이렇게 깔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래도 좀 들어오고 싶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외관을 이제 적벽돌로 깔고 또 이제 저 벽도 좀 이쁘게 적벽돌로 이렇게 딱 하고 주변을 이제 테라스로 이제 정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거 뭐 벽돌 뭐 별거 없잖아요. 근데 그거 좀 외관 그 입구 좀 꾸미는데 세상에 재정이 인테리어 비용이 3천만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2층 보셨잖아요. 물론 아직까지 좀 우리 교회에 아직까지 지금 코로나 이후로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2층 보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너무 이쁘죠. 너무 잘 해놨잖아요. 근데 저희 2층 우리 2층을 꾸미는데 그걸 다 꾸미는데 딱 거의 3천만 원 들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거기에
우리가 그냥 외부에서 사람을 써서만 우리가 이 교회 2층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절대 그 금액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전기하시는 분들이 달라붙고, 또 타일하시는 분들이 달라붙고, 또 이런저런 재주를 가지신 분들이 자신의 재능을 아낌없이 돈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힘을 하나로 모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에 큰 일들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에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진 적은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어줄 때 하나님은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시고 의미를 부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루는데 우리를 써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그 모든 일의 결론은 오늘 무난하느니라. 바울은 절절마다 무난하느니라를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일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은 일 잘하는 데 있지 않고 서로 무난하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서로가 서로의 영혼을 돌보고 세워주는 것이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되고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일하느라 사람을 외면하고 내가 일하는 게 바빠서 사람의 영혼을 돌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한 영혼을 돌보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서로 무난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가 나의 복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이 성경 말씀은 그저 문자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펼 때,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이 예배를 동참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나를 모르는데 어쩌면 나에게 꼭 맞는 말씀을 주실까? 어쩌면 모든 말이 나를 향한 말씀 같을까?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세상도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면 깨끗해져요.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콩가루 같은 집안이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견고해집니다. 그것이 나의 복음이 되고 우리의 복음이 될 때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27절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부지런히 우리들에게 충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6.25 당시에 그 1.4 후퇴 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실화예요. 한 미군의 장교가 그 다리 밑을 지나고 있는데 한겨울에, 그 6.25 때 한겨울에 어디선가 아이 목소리가,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막 후퇴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이 장교가 이 아기의 울음소리를 차마 외면할 수 없어서 차를 멈추고 그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다리 밑으로 내려가 봤어요. 근데 거기에 입을 다물 수 없는 기가 막힌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있었느냐? 아이는 엄마의 속옷과 겉옷에 둘러싸여서 울고 있고, 엄마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로 알몸으로 아이를 꽉 껴안고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탯줄도 자르지 못한 채로 온몸은 양수와 피로 뒤범벅이 되어 그렇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된 일인가를 봤더니
이 만삭으로 이 엄마가 피난하는 도중에 진통이 오는 거예요. 그 급하게 다리 밑으로 가서 피했다가 거기서 그만 아이를 낳게 된 것이죠. 거기에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이를 감싸줄 이불도 없는 상황에서 이 어머니는 불가항력적인 사랑으로 자신이 입고 있는 겉옷을 벗어서 아이를 감쌌어요. 그런데 아이가 바들바들 떨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파리해져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다 못해서 어머니는 이제 속옷을 벗어서 그 아이를 덮어준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꼭 껴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는 마침내 그 한겨울에 싸늘하게 몸이 식어가면서 죽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본능적인 부끄러움까지 다 내어오고 이 아이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를 안고 죽어간 거죠. 이 기가 막힌 광경을 미군 장교가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모에게 한겨울이지만 돌무덤을 쌓아서 이 엄마를 묻어주고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입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장성하여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궁금한 거예요. 나는 왜 미국인인데 동양인의 외모를 하고 있을까? 도대체 나의 뿌리는 어디일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묻게 돼요. 그때까지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던 이 미국인 아버지가 이제 드디어 당시의 그 상황을 상세하게 그 장성한 아이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와 아이가 그 당시에 그 아이를 낳았던 한국으로 와서 그 자리에 가보았어요. 그 환경이 너무 바뀌어서 정확한 장소는 알 수 없지만 거기쯤 짐작되는 거기에서 이제 두 사람이 멈췄어요. 바로 이곳이 어머니가 모든 옷을 벗어던져서 너를 살리고 죽어간 바로 그곳이다. 그때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옷을 벗기 시작해요. 그리고 빈 땅에 그 옷을 덮으면서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덮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상에 여전히 이러한 사랑이 많이 남아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살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대단한 사랑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미칠 수가 없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깨닫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오늘도 신실하게 교훈하시고 충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거룩과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질문해 보시죠. 고난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 나의 복음이 있습니까? 나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될 때 가정이 견고해지고 교회도 견고해진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날마다 성경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충고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오늘부로 다 끝났어요. 이 로마서의 말씀이 영광스러운 복음이지만 아마 이 말씀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졌던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나는 부지런히 산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100%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만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여 주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 힘으로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복음을 전하며 난 너에게 문안한다,
너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이 사랑만이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어요. 교회에 오고 싶으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목마른 메마른 심령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속히 보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바로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줄 압니다. 주님이 나를 문안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주님이 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와 함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되길 원해요.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가득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이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아버지 은혜를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 때 꺾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문안하십니다. 평안하냐? 화목하냐?
강건하느냐.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한없이 연약하여지고 실패하고 무너져서 오늘 그렇게 힘을 잃어버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 평안이 있고 나에게 회복이 있고 나에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로마서의 위대한 복음을 마치면서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시는 마지막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록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가치 없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나의 인생에는 정말로 아무런 보잘것없는 것 같은 무가치한 인생으로 느껴지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었고 내가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사랑의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믿는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 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한 갈대 같은 모습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하나님 너무나 지치고 탈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생명까지도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 안에 내가 있음을 이 시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믿는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며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울하며 탈진하며 넘어진 자들에게 주님 안에 연약한 무릎이 강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로마서의 위대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없음을 주님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며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너희를 사랑하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 힘으로 하려다가 실패하고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내 열심과 노력으로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며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살아왔지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허무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했지만 끊임없이 눈물이 흐르고 정말로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 모든 실패의 자리에서, 넘어짐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귀하고 복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오지 못하고 각자의 처리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동일한 은혜가 거기에도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현장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